그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 로마 시민이 어떠한 제목으로 붙잡혀 있더라도 내가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황제가 권한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야, 그거 갖고 나한테 왔어? 에이, 그러면 사형을 받아야 되고, 황제,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황제가, 야, 그거 그냥 용서해줘.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이 법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베스도가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해놓고 며칠 동안 또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다는 것이. 근데 갈 수가 없었던 게 뭐냐, 좀 이따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면 무슨 말할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황제요, 저 사람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황제에게 송사를 했습니다 라고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송사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괜히 자기까지 그 피해를 받을까 봐 못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오늘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가이사라에 누가 왔느냐? 바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소위 말해서 문안을 오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도 베스도라는 총독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배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베스도도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총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문안하러 왔다라고 우리 첫 구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아그리빠가 누구며 버니게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때는 그 지혜를 본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돈을 싸질고 쫓아와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 솔로몬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엄청난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점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뒷전을 하고 이 교만이 들어간 거죠. 야, 내가 이만큼 키웠네. 교만이 나오면서 뭐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나라든 강한 나라든 그 딸들,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위치를 많이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솔로몬 왕도 정말 수많은 나라들을 그 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뭐냐, 그 딸들, 외국의 왕들의 그 딸들이 뭘 갖고 왔느냐, 우상들을 갖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갖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알았으면은 이건 안 된다 하고
막 야단도 치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휩쓸려서 솔로몬 왕도 악을 행하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보다가 하나님이 솔로몬 왕 때는 손을 안 건드리고 그 아들들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로 둘로 확 나눠버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북한과 남한 비슷한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은요 원체부터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생각도 안 했던 민족들이었나 봐요. 분리가 되자마자 모든 왕들이 다 악을 행하면서 일찍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조차도 잊어먹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 흔적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남유다에 많은 왕들도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지를 시켜주시다가 끝내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에 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로마, 바벨론 제국의 그 로마에 있는 황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 로마의 황제들이 분봉왕이라 해가지고 남유다에 왕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왕들을 강제로 세워서 그들이 다스리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유다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헤롯.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헤롯이라는 왕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같은 인물이 아니라 헤롯 1세, 2세, 3세, 4세 쭉 나오는데 성경은 몇 세까지는 표현을 안 해줘요. 그냥 헤롯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아그리빠는요 헤롯 3세예요. 3세.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3세까지 헤롯 왕가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정말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요. 비록 황제가 세운 왕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니까 그래도 좀 좋게 통치하려고 했어야 되고 백성들이 좀 원성이 있으면 왜 그러냐 하고 해결도 해줬어야 되고 좀 그런 게 보였어야 되는데 이 헤롯 1세부터 시작해서 3세 오늘 나온 아그리빠 왕까지 그 누구도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뭘 잘못하면 엇박지르고요. 더군다나 오늘 나온 이 아그리빠는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돈에 미친 어떤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돈에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이 자기 아내 버니게와 함께 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라는 것이 또 참 이상해요. 왕인데 총독한테 문안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왕이 높습니까? 총독이 높습니까? 뿔먹은 뭡니까? 왕이 높잖아요. 왕이. 아유, 왕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총독이. 근데 총독은 가이사에 가만히 있는데 왕이 눈치 보면서 문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의 왕의 존재가 그만큼 높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의 총독보다 어떤 면에서는 직급은 높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 그래서 눈치를 보고 문안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굳이 이렇게 넣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가히 좋지 못한 환경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점점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번 때도 우리 천부장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에 있는데 밖에서는 40명이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가이사에는 회록공 그 감옥에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다. 좋지 않은 그 분위기가 계속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복음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 아그리빠 2세, 곧 헤롯 3세의 이름만 언급하면 됐지, 버니게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이름이 나왔느냐?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근데 부인이 됐어요. 그건 뭐예요? 근친상간이라는 아주 안 좋은 걸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막 하니까 그래 하고 딴 나라에 시집 갔다가 이혼하고 다시 와서 다시 결혼해요. 자기 오빠랑.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하나님이 좋지도 않는 것을 계속 아그리빠 버니게라는 이름을 계속 비춰주신 건 뭐냐면,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로 말미암아 바울이 큰 위험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문안하고 거기서 쉬고 있는데 베스도가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을 이용하면 바울의 상소할 재료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용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니요, 전에 있던 벨릭스가요, 한 사람 죄인을 구금했는데 여차해갖고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가이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다. 그럼 내일 한번 오십시오. 제가 쫙 자리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날 다 모여요. 바울도 부르고요. 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도 부르고요. 그리고 높은 삶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상소할 재료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이 베스도도 귀찮은 거예요. 아니,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왔는데 골칫거리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바울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또 소란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바울의 입장과 베스도의 입장,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입장이. 선한 사람은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담대한 것이죠. 왜? 내가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 받는 순간순간마다 이기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안에서.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또 장로들, 또 여기 나오는 벨릭스, 베스토 이런 사람들은요, 그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아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 되겠고, 벨릭스나 베스토는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해치워버릴까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벌고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그 밖에 있는 일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속 일을 진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은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걸 변론한 내용이 26장 전체입니다. 전체. 근데 그 전체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맨 마지막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 억울하네. 가이사르에게 안 갔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요. 이런 말.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누가 봐도 죄를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옳고 바르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 전하다가 갇혔는데 2년 이상 갇히고 꺼내줄 마음도 없이 계속 질질 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이게 헷갈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어려움들, 환난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내하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니까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10년이 길게 느껴지고 100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요,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1000년 같고요.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 우리 시간 세계는요, 보이지도 않는 세상이에요. 만년? 10만년? 아니 진화로 혼자는 몇십만 년이라고 우기는데 그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이 돼봤자 영원에 비치면요, 보이지도 않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 안에서 1년, 2년, 10년, 5년, 100년, 우리 입장에서는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요,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살 동안 해결 안 되면 네 자식도 해결해 줄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마음만 있으면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바울처럼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야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 아래 온전히 해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